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600명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겠지, 이런 안일함이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늘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늘 강건함과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8편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시편이 150편의 시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 시온과 관련된 그런 시들을 시온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묶어서 학자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온을 찬양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시온의 노래에 해당되는 시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시편 46편도 이 시온의 노래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48편은 언제 기록이 된 시일까?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그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 않고, 표제어에도 언제 기록된 시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시편 48편을 언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쳐 주신 뒤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교회 전통에서는 이 시를 언제 사용했냐면 성령 강림절에 사용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성령 강림절에 이 시를 교회에서 계속 낭독하고, 또 이 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역사적인 일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온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이 시온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럼 이 시온이 과연 뭘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이 시온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시온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의 땅인 이 시온 산성, 시온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내려가서 사무엘하 5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렇게 시온이라는 땅을 점령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윗성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시켜요. 법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 언약궤를 안치시킨 다음에 다시 그 성을 더 견고하게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그때부터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제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산 혹은 시온성, 이렇게 시온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곳은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과 구원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의미로 쓰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시온의 노래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온이라는 장소를 찬양하고 장소를 높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시온의 노래의 본질은 시온이라는 장소를 찬양하거나 그 장소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그 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시온의 노래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노래인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온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기록하죠. 저기를 보니까 이 시온이라는 장소를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리고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을 나타내는 저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볼 때 결코 터가 높거나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땅보다 조금 더 척박한 땅이고 터가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온, 즉 예루살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곳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시온, 겉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에 그곳이 터가 높은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어떤 장소보다 그 장소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이제 도시에 살던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냉정히 말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도시가 살기 좋고 편합니까? 아니면 시골이 살기 좋고 편합니까? 도시가 훨씬 편하잖아요. 단지 그냥 장소로만 따지면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요. 특히 시골의 화장실은 정말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골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 화장실이나 시골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자녀들은 시골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장소가 내가 살던 곳과 좀 불편해도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고 터가 높은 곳이 되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의 중간 부분에 큰 왕의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왕이 아니라 큰 왕이라고 표현한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물론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왕, 크신 왕 이렇게 표현된 곳이 곳곳에 있지만 성경 원어로 볼 때 큰 왕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여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왕 중의 왕, 세상에서 가장 크신 존재, 가장 위대한 분, 바로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은 겉으로 보이는 장소의 모습은 조금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곳은 즐거운 곳이 되고 터가 높은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태양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고, 바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상은 자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가 터지고 태풍이 불고 산사태가 나고 막 이런 건 사람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시하면서 그것을 큰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에게 큰 존재는 무엇이었냐면 재물이었습니다. 우상이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크게 여기는 것이었다면, 재물은 뭐냐면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이 많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제할 수도 있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재물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크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과 재물을 자기 인생에서 큰 존재로 여기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크다 말하고 재물이 크다 말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크신 왕이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천 년 전 사람들이 크다고 여겼던 우상과 재물, 우리도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연 만물을 우린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으로부터 입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큰 장애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질병을 큰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것을 큰 존재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질병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연도 그 질병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기에 자연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을 재물로 얻을 수 없고, 또 재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크게 여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 자연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재물보다 크시고 어떤 권력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온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왕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번역에서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4절과 5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막으로도 여러분 나옵니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이게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런 내용으로 읽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맹렬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시온산을 보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 시온산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아니면 시온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에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이유는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4절과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이었다면, 이들은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패배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한 자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해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통의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등장하는 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어디서든지 고통이 등장하면 해산의 고통이 항상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패배한 자들이 경험한 고통이 그만큼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죠. 또 내려와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로다. 다시스의 배가 파손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패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패배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의 패배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강함을 표현할 때는 손과 연결을 시킵니다. 손. 그래서 시편 136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손과 연결지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로는 보호하시는 분이지만 그 보호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밖으로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외부의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내 주신다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신 하나님과 함께 강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같은 내용의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4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서 그것을 저장시켜 놓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소리가 이렇게 나서 보니까 그 핸드폰에 메시지가 뭐라고 뜨냐면 8년 전에 기록된 사진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제가 8년 전 그날 찍은 사진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핸드폰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8년 전 이날 무슨 사진을 찍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제 아이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8년 전이니까 그럼 몇 살인가요? 지금 6살 때인가요? 진짜 이쁠 때잖아요. 그 아이가 정글짐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를 보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그때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면서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물론 지금 안 기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기뻐요. 중학생 된 지금도 기쁘지만 그때 그 기쁨이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가 뭐 갖고 싶은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 기쁨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온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14절 말씀을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14절 말씀이 저를 살린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 12시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풀어낼 수는 없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속된 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 말씀을 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거야. 이렇게 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려냐면 우리를 나로 바꿀 겁니다. 나 자막에 뜰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